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방송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시를 허락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믿음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버지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안모 이르러 그 영광 넘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사 한 주간을 은혜 속에 잘 보내고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사랑에 비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기보다 나 자신의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살기 급급했던 것을 주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며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임을 알고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작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장강수 목사님을 초청하여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강한 힘을 주시고 어느 곳에 서 계시든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마다 성령의 강함이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여 은혜와 소명으로 도약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혹시 일부 예배도 특송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나는 꼭 특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좀 여러분이 감동 11시에 받으려나 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 전해주실 우리 정광수 목사님은 수년 전에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아기까지 채우니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고 또 여기서 안수기도도 막 해주셔서 방언도 받으시고 치유도 받으시고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 오늘 우리 새벽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할렐루야로 안녕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좀 빼겠습니다. 그래 되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독일의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펴보았더니 오늘도 하루에 3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마스크가 없어서 그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할 때는 하루에도 수만 명씩 코로나가 창궐을 하고 죽은 사람만 독일에는 9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송은영 목사님은
파리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송은영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장 목사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낫네 이러시더라고요. 하루에 8만 명씩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12만 명이 죽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낫다고 하니까 잘 지내는가 그랬더니 마스크가 없어서 하나를 가지고 가족들이 돌려가면서 쓰고 아빠가 쓰고 나갔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또 엄마가 또 쓰고 나가고 뭐 이러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막 그냥 저희가 쓰는 마스크를 막 친구인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3일이나 4일이면 가야 될 우편물이 한 달 반이 돼도 우편물이 안 가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런 유럽에서의 코로나 팬데믹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서 정말 힘든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코로나를 이기려고 하고 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정말 그 어떤 역사도 있지 않았던 그 엄청난 역사가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겠다 하시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손성희 목사님, 저희가 하루에도 8만 명, 3만 명씩 생기는데 그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한국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늘 염려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유럽에 있는 15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400여 개의 우리 한인교회들이 그래도 견디려고 온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새벽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한눈을 이렇게 가려볼까요? 그리고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한눈에 반했어요. 뒷사람을 보고 다시 한눈에 반했습니다. 소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자, 우리 한눈을 가리시고 목사님을 바라보며 목사님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뭐 이게 뭡니까? 우리 새벽교회는 인사하실 때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반해야 됩니다. 자꾸 침체되지 마시고 감동을 받고 더 하나님께 벌떡 일어나서 네가 이 시대에 진짜 셋이시구나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하시는 분은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이 목이 많이 잠겨서 조금만 올려주시길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계명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례를 불러서 이제 사라라 해라. 네가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로 살아가라.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바꿉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천방지축이었던 다혈질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네 이름을 게바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주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셨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폴이라고, 독일어로 이름은 파울인데 남자는 파울루스라고 하고 여자는 파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바꿔서 했더니 우리 손성기 담임 목사님께서 요하네스 짱 이렇게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어로 쟈안이고 독일어로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이름을 요하네스 장이라 하라 해서 저의 이름을 또 장 요하네스라는 독일의 이름을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종교개혁 그 특강을 독일과 프랑스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 개인의 이름도 붙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에는 16세기서부터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프랑스 개신교 성도들인 그 위고노에 대한 말씀과 또 예배 후에는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참여하는 그런 특강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독일에서 27년을 살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에게만 있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하다못해 우리 그 프라하, 이 유럽 전체가 다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전체적으로 일어났다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서 루터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독일의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루터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얀 후스를 통해서 100년 전에 얀 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보헤미안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개신교 종교개혁 믿음의 역사를 지켰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그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그노의 영향을 받아서 존 칼빈을 통하여 이 세계의 종교 개혁이 일으켜지는데 그들을 개혁주의라 이야기하며 그들을 통하여 영국으로 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들을 갖다가 청교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얀 후스의 후예들이 보헤미안 공동체에서 너무 강력한 탄압을 받아서 독일로 이주해 와서 세계 선교를 감당을 했던 그 이주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름을 받게 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존 웨슬리의 회심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감리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성결교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쭉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이름도 바꾸어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한 위대한 역사와 한 위대한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에 간절한 바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냥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 시대와 역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 때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과연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을까라는 이 기대와 역사에 대한 귀를 열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저는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세배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향하여 따라오고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여 따라왔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에게 배고픔이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마태의 공동체와 마가의 공동체와 누가와 요한의 모든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이 말씀을 다루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지 못하고 굶어 자는 이들에게 그저 식사를 한 끼를 그 엄청난 식사를 대접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로다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이렇게 보면 5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너무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듣던 거니까 그냥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이다. 두 번째, 빈들이다.
세 번째, 때가 저물었다. 네 번째, 돈 없다. 다섯 번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졌지만 이까짓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이까 하는 자기 비하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열려져 있지만 저는 이 역사를 3번 경험했습니다. 1995년 신학 박사의 꿈을 안고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우리 손성기 목사님께서 저를 공항에다가 라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1995년도만 해도 뭐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서 그때 편지를 보내려면 편지도 한 일주일씩 가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복잡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 알고 봤더니 저를 공항에다 데려다주고 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셨더라고요. 저를 공항에다 바라주셨던 그 목사님을 내년에 제가 비행기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내년에 우리 목사님을 비행기로 모셔가서 독일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 꿈을 안고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박사과정에 딱 등록했는데 IMF가 왔습니다. IMF는요 한국과 아시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독일 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독일은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자 2가지만 문을 열고 다 닫았습니다. 하나는 슈퍼마켓, 그리고 골프장. 2개만 열고 싹 닫았어요. 평소에는 그 독일의 건물들이 너무 멋있었는데요. 이야, 이 엄청난 문화와 예술이 사람이 없으면 유령 도시가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닫는 거예요. 제가 베를린으로 사역을 했지만 독일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 자동차 넘버를 도시로 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입신고만 하면 차 넘버까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크푸르트 차 F라고 되어 있고 베를린은 B입니다. 차가 딱 되면 경찰이 딱 잡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2가지가 있어야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일을 하러 간다. 2개는 가족을 방문한다. 이걸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다른 곳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독일은 저물었고 어둡고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빈 들이고 거기에 성도들이 귀국을 하고 흩어지고 옆에 있던 자고 일어나면 옆에 어느 교회가 폐쇄가 됐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면 어느 선교사님이 귀국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수없이 많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저 내가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한다는 말은 그까짓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갔습니다라는 그까짓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압박감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다 모셔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1년 이상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일 교회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독일 교회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평소에 아주 까탈스러운 정말 우리 저 권사님하고는 참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우리 권사님이 독일에서 교수님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남편도 박사님이시고 베를린 공대에 그 교수님 하시다가 운명하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말 평소에 그 우리 권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까탈스럽게 하시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까탈이 일기 때문에 저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도 2명 이상 타지 못합니다. 차에 4명을 타고 쭉 가면요 경찰이 스톱해서 둘 내리라 그래요. 근데 이 까탈스러운 권사님이 이제 침울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해야만 되는데 저는 영상으로서 제가 예배를 감당하는 것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접촉하기도 어려운데 과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들어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가 감동될 수 있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시도를 해봤더니 제가 앉아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8편 정도를 들으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상 예배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의 역사가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예배든지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역사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넥타이를 메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십자가를 앞에다 갖다 놓고 제가 온라인 중에서 가장 은혜되는 목사님 딱 설교를 했는데 목사가 은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한 편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2편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정도 되니까 한 8편 정도의 설교를 들으니까 조금 하나님과 나랑 소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묵도서부터 축도까지가 아니라 묵도서부터 축도까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2부 예배 참석 못하면 목사님 3부 예배 하는 겁니다. 3부 예배도 안 되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까탈스러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다 했는데 목사님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우. 어떻게 써 있지? 목사님,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이 독일을 방역한다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 전염병이 창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전염병을 어떻게 막았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지요. 그대로 합시다. 신명기 레위기서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을 때 그 문둥병 환자와 전염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대학을 하라는 이 말씀을 알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부에게 대안을 줄 수 있는 이 대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철저합니다. 얘기를 드렸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대로 하시죠.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목사님 책임이겠어요? 할렐루야. 다 책임 때문에, 책임 회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키려면 너무나 힘드실 텐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2만) 명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얘들아, 니들이 가서 저들을 먹이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팬데믹 상황은요, 가장 전도하기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가 지금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성도를 만나서 내가 이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서 그걸 해볼 수 있는 강력한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도하기 적합하고 가장 성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기 최고의 적기가 여러분 지금입니다. 마스크만 하나 갖다 주고서 내가 쓸 마스크만 하나 갖다 주면서 해도 누구신데 이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걸 내게 주십니까?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 가면 다 이걸, 교회 나오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1:1 전도가 최고의 기회예요. 그냥 막 보여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다 바쁘고 힘든데.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오니까 누가 지금 골방에서 쓰러져 있는지, 누가 먹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회사가 망하고 있는지, 누가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있는지, 누가 지금 어머님을 팬데믹으로 잃어버리고 누가 지금 슬픔 속에 있는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역사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교회 다닌다는 말씀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루터란이라고 하고,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보헤미안 공동체라고 하고,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고, 청교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루터보다 1500년 전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이들로부터 이제야 비로소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고 유대교를 변화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줘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어려울 때 목사님,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얘들아,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 남자들만 5,000명이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안합니까? 누가 한 번에 다 먹이래? 50명씩, 100명씩, 30명씩 그룹으로 띄엄띄엄 앉게 하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5,000명은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2만 명은 감당할 수 없지만, 작은 그룹, 소그룹, 내 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서 떡과 빵을 나눠줄 수 있겠구나 하는 이것이 들어와서 나눠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남은 조각만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남았더라. 이 독일에 봉쇄가 되고, 봉쇄는 아닙니다만 이런 팬데믹에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성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두 가지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한 종류의 성도들은 그 엄청난 팬데믹에서 나는 오늘 뭐 했습니다. 나는 오늘 영살제도 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팬데믹 속에서 그 어려운 거를 뚫고 나가서 나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또 독일에 사는 사람이 예술을 가다가 많거든요. 뭐 무용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뭐 그냥 또 악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저는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그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좌절과 낭만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어요. 세 번째 그룹이 있구나.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를 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가 아니라 이럴 때 나의 신앙을 가장 최고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이 그룹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대면 예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가 온라인 예배를 그냥 제 걸 해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줌으로 했습니다. 내가 예배 때서 얼굴을 보여라. 14번 성도님 넥타이 메고 나오세요. 목사님 보입니다. 15번 성도님 그거 어디에 앉아서 하는 거야? 거실에서 하지 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제가 설교 좀 길어야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오면요. 2부 때는 내가 세계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3부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해서 여러분 주일날 죄송한데요. 그냥 내가 시간이 되는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내가 맞는 예배를 가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 1년만 해보세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예배가 뭡니까? 1부, 2부, 3부 다 참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정말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냥 목사님 오실 때 같이 독일로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이 떡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에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이 나에게 달려오지만 이때 성도들이 생각하게 될 것은 내가 이 엄청난 팬데믹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년들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렵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하다못해 팬데믹,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정말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감동은 여러분 2부 예배 때 파리에서 오신 우리 원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한번 통해서 보시면 저는 이것이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3가지를 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자,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자. 내용으로 찾고 양으로 찾는다. 양은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한다. 여러분 언제 성경 읽을 수 있습니까? 양으로는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한 권 읽고 진로는 큐티를 하자. 매일같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써서 우리 공동 카톡에다 올려가지고 나한테 올리면 그거를 내가 체크를 하겠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공예배는 하나도 빼지 않겠다. 모든 공예배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공예배는 그대로 대면 예배로 합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싫은 사람들은 둘씩 묶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2사람만 만날 수 있으니까 40일 특별 기도회를 2씩 묶어가지고 40일을 2번씩 80일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주일날 오면 이거 한국교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만 가능합니다. 찬송가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성가 여기 찬양단들이 고르는 찬양 이렇게 찬양하지 말자. 교회 오면 찬송가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다. 성부, 성자, 성녀,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 집에 가면 뭐해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때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코로나가 딱 생기니까 야, 이 코로나 때 내가 모든 걸 다 단절시켜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같이 이게 큐티 써가지고 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게 다 하는데 이 코로나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들 목사님 오시면 다 만나게 되세요. 저희 교회 집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만나게 되세요.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다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몇 분에 끝나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2부에 우리 송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어떤 일이 있었나 30분까지요? 10분 남았습니다. 그래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십니다 해도 됩니다. 누구시죠? 독일에 오실 자격이 되십니다. 유럽에 오실 자격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내가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찬양을 내가 하지만 이 기간을 1장서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다 하겠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저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주님께서 그분에게 두 가지를 붙여주십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이야, 네 이름을 뭐라고 붙여줄까? 야, 자네의 이름을 새빛이라 하거라. 새빛 공동체라 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빛으로도 감동을 받아볼 수 없는 그 새빛이 무엇입니까? 간증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짧게 할게요. 아까 그 까탈스러운 권사님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습니다. 베르린 대학의 교수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교수세요. 할 게 뭐밖에 없다고요? 교회 나오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슈퍼마켓과 골프장 가는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 독일에 산다는 자긍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혹시 여기에 골프와 관련되신 분 계시면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헬스장 한 대, 축구장 한 대, 야구장 한 대 모든 게 다 거치는데 왜 골프장만 되냐? 야외에서 2명씩 다니니까 전염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 인구가 얼마나 갑자기 확 흔들어요. 너도 나도 그냥 다 골프해. 근데 골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골프를 좀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얼마입니까? 400유로. 400유로면 1,300원이니까 1유로가 한 5만 원, 5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1년 골프 회원권이 400유로. 50만 원. 고맙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명필드입니다. 아니 이 50만 원만 내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그냥 36홀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50만 원에.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 프레지던트를 만날 수 있냐 그랬어요. 그래도 만날 수 있지. 그래서 프레지던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를 한잔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영이 되는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어디 말인겨? 아니 운영이 되냐고. 지금 이 명필드에서 1년 골프 회원권이 400유로라니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이분이 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1년 동안 우리는 한 200억 정도가 들어와야 자기들이 다 유지가 됐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생겨서 그냥 골프장이 막 부흥이 일어나서 막 엄청나게 부킹이 엄청나고 이러는데, 이거 저 200억을 벌던 우리가 300억씩 버니, 아니 200억만 벌어도 충분히 지금까지 다 썼는데 300억씩 버니 이거 100억을 어디다 갖다 쓰냐? 이 100억을 그냥 골프 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다 할인을 다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다 믿고 나는 캐톨릭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수입을 벌어서 200억이면 충분하게 내가 살 수 있는데 그거 넣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난 돈 벌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남는 것들을 모든 사람에 나눠주는 것이 내 역할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골프 클럽을 가진 사장님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 와서 골프를 한번 탁 치고 싶었는데요. 골프를 치려고 필드를 나가려다 최하 20만 원이더라고요. 나갈 수 있지만 아까워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 목사님 골프 한번 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갈 데가 있어. 12,000원짜리가 생겼어. 그래서 따라왔어요. 스크린 골프에 가서 12,000원 내고 우리 둘이 아주 즐겁게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나 됩니까?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골프 인구가 500만이 넘어서 골프장에 미어터지니까 골프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대대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며 국민운동이 헬스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 값은 계속 올라가고 한 가족이 4명이 엄마 아버지 딸, 아들, 4명이 골프 치면 100만 원 아니에요. 그럼 한 사람당 5만 원씩으로 다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회다. 교회가 저를 골프권을 사주고, 더 기가 막힌 건요,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들, 학생증이 이거는 모든 인터내셔널 다트에서 학생증이 있으면 50% 할인이야. 단 26세 이하의 학생들. 그래서 제가 네 학생이지 다 등록해. 200유로에 26만 원에요. 25만 원에 1년 회원권을 유럽 그 명필드에서 그냥 치는 거. 그래가지고 전 교인의 골프와 주일날 예배 최하 6시간씩 예배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영상 예배를 하는 사람 둘씩 모아가지고 40일 둘씩 만나가지고 40일씩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에 나와서 골프를 배워라. 레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잘 칩니까? 초보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의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유튜브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다 레슨해 주는 거예요. 까탈스러운 권사님이 67세십니다. 죄송한데 되겠어요? 권사님 그냥 막 휘두르세요. 그냥 휘두르세요. 한 사람씩 다 레슨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필드를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권사님 뭐 숨기는 거 있죠? 왜 그러세요? 얼굴이 지난번 얼굴이 아닙니다. 까탈스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목사님 부끄러워서 얘기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까? 뭔데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 제 얼굴에서 빛이 나나 봐요? 권사님 빛이 광채로 나죠. 아이, 목사님, 제 안에 새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빛인데요? 애인이 생겼어요? 이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보다 이 애인 생긴 이 얼굴은요. 독일 남편이, 독일 박사님이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니까 쓰러져가지고 피 다 터져 있는 상태로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수 생활 다 접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뵐를 합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못 봤어요? 목사님 많이 봤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그 사장님이십니다. 아니, 권사님,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67세 권사님이 58세의 한국 남자인 골프 싱글을 치시고 1m 85가 되는 이 코리안 알랑드롱을 권사님이 지금 만나셨다고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애는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주세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무 국민운동이 없으니까 유럽의 축구 골프장을 그거를 하려고 유럽에 와서 축구 골프장을 다 보고서 대한민국 도시마다 축구 공을 하는 축구 골프장을 열으려고 가져왔는데, 이야, 돈도 많고 잘생기고 골프 싱글 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입에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평생 업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홀로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연락 주세요. 예배 끝나면 바로 연락 주세요. 한번 사진 한 장 올려줘 보실래요? 여기 저 비둘기 갈매기 날아가는 사진 바꿔줘서 보실래요? 스톱. 음식점을 못 가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가서 테이크아웃을 딱 하려고 가져갔는데, 한국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다 막아놓고 그냥 하는데, 한 청년이 음식 서브에서 음식을 나오면 이제 밥을 딱 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문신으로다가 쫙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서 밥을 먹는데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내가 식사 한 끼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밥해서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나를 밥을 사준대. 그거 이 청년이 그러시죠? 그래서 둘이 밥을 먹었어요.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교회밥 먹은 거죠. 우리 모이는 예배 와서 밥을 먹였죠. 예배가 몇 시간이라고요? 최하 6시간. 과정 다 빼고요. 한 주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목회를 할 때 제사장들이 이 목동들이 응행하고 양이 태어나면 처음부터 이놈은 내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지, 이놈은 내가 잡아먹어야지, 이놈은 팔아서 돈을 남겨야지. 저놈은 여러분 태어난 그 양을 데리고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목동이 얘가 너무 좋으네. 너는 하나님의 제물. 야, 쟤는 성질이 뭐 같네. 아유, 제가 있으니까 싸우구나. 저 빨리 팔아가지고 저는 남겨야 되겠다. 저는 뭐 항상 저렇게 지저분하지. 저 빨리 오늘 밤에 잡아먹어라, 쟤는. 여러분, 제사장과 목동은 그 양의 상태를 보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키우고 집사님을 키우고 권사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그냥 크는 거면 목사는 그냥 주님 이분이 장로님 같으시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크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을 보고 완전히 확정을 했어요. 이 청년이 딱 나오던 교회를 6주 반도 아니에요. 6주 나오더니 이래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례를 네가 받냐? 내가 줘야지. 그 지금 코 팬데믹인데 무슨 어디야? 교회 사용도 못 하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다입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 청년이 저 밑에 지방에서 아버지가 조직폭력배에 높으세요. 그래서 쭉 그건데 이 청년이 한국에서 얼굴 안 나오죠? 오토바이를 타고서 큰 사고를 내고 튄 겁니다. 자기를 숨겨놓고 사는 청년이에요. 세를 받겠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세례복으로 싹 갈아입히는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용도 날라다니시고 말도 날라다니시고 호랑이도 맨발이 되시고, 야,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세를 받고 한국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그때 뭘 치고 턴 튀었는데 그 아버지가 다 정리하고, 이 세례를 200km를 달려가지고 북해에 가가지고 이 청년을 세례를 주는데요. 바다잖아요. 가슴까지 차니까 파도가 밀려오면요, 파도가 이렇게 오면 그냥 둘이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사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딱 했는데 나오지를 않아. 얘가 나오지를 않는. 한참 하고 나오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성도님들이 그거를 보시고, 얘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물속에서 잡아 죽이고 있구나. 40일을 2번 해서 80일을 한 청년입니다. 8주가 되니까 11조를 하더라고요. 죄송한데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밀린 11조까지 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독일에 와서부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나의 그냥 하세요. 그럼 목사님께서 주님 이분입니다. 그럼 그래 장로님. 주님 이분입니다. 그래요 권사님. 주님 저분 선교사. 주님 저분입니다. 저분 목사 만들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도전을
세 번째 사람. 저기 아주 이쁜 자매가 있어요. 아주 이쁜 자매가 있는데 너무 이쁘니까 외로워. 덤벼드는 거는 너무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얘는 베를린 그 예술대학에서 현대 무용을 하니까 또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다 경남 미스 경남 거기서 1, 2, 3등 안에 드는 자매예요. 근데 얘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기도가, 목사님 남자친구가 있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관심 있고 사귀자고 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갑니까? 편집해 주세요. 조성진 아세요? 예, 그분 누구세요? 같이 가시죠, 독일에. 여러분, 반응을 잘해 주세요. 한 번의 반응이 인생의 역사가 바뀝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내가 성목사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주례를 하고 싶다고. 사진을 딱 해서 만나는데, 이야, 조성진인 거예요. 그 스토리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비비안이라는 여학생이 중국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저희 예배에 왔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 성찬빵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빵을 아까 그 까탈스러운 권사님께서 그 성찬빵을 직접 만들어서 쪄가지고 오십니다. 비비안에게 이것은 주님의 피요 이것은 주님의 살인데 먹고 마시겠느냐. 이 의미는 네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생략 1년이 됐습니다. 베를린에 70만 유로짜리 집들이 팬데믹 기간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2채를 샀습니다. 반응이 안 나오시네. 28살입니다. 목사님, 제가 체험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은 코리안 코스메틱,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코스메틱 기계를 유럽에 배송을 하는 그런 분인데 저한테 이름을 줘달래요. 그래서 그 상점을 전려고 막 보다 보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이름을 토부라 해라. 이렇게 해서 토부 코스메틱을 세웠습니다. 그러자마자 팬데믹이 와서 가게세가 막 나가고 화장품이 그냥 엄청나게 막 있고 그러는데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제가 문 닫을 거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열었잖아요. 한 달에 15,000유로씩 수입을 하는데 거기는 한 번 터미널 가려면 2달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한 피부병 환자들이 오는데 제가 그냥 만지기만 하면 나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번 누우시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싫다고. 근데 왜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코스메틱을 받고 얼굴이 좋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 코스메틱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으면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얼굴을 만드셨구나 하지 않냐. 할렐루야. 손성기 목사님 65년 3월생입니다. 제가 64년 5월생이에요. 누가 형님 같으시죠? 여러분, 저에게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모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한마디로 정하시오. 그래서 했더니 딱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찾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니? 야, 너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구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말씀을 보고 네가 나를 이렇게 섬기고 네가 나를 이렇게 만나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니? 화장품 집으로다 코리안 뷰티로다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가면 그냥 그 유럽인들 그 그냥 뭐 피부의 병으로 그냥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서 씻어지는 거예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니네는 광야에서 축제를 하구나. 그래서 저는 광야의 축제 이 이름을 얻었고 프랑스는 광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이라는 이름을 얻고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었냐. 책을 1000권이나 썼습니다. 코로나 기간에요. 100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 레슨을 했잖아요. 성도들이 알잖아요. 저거 가짜일 것 같다. 잘못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000명이 넘는 클럽 대회가 클럽 마이스터 대회가 열린 거예요. 이제 출전했습니다. 정말요. 성령이 홀인원을 했습니다. 박수 친 사람 누구야? 권사님, 오늘 나온 책을 선물로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드릴게. 저자의 사인. 돈은 권사님이 내세요. 17,000원인데 2,000원 깎아서 1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홀인원을 했어요. 이거 골프 치시는 아실 텐데 여러분 단거리가 170m에서 170m는요 아이언으로 안 되고요 우드 잡으면 넘어가는 데예요. 170m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7번 홀이에요. 5번 홀에서 근접상이 있어요. 근데 근접상에 가니까 앞에 사람들이 다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뭐 1m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근접상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위에서 딱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갑자기 와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서 봤더니 48cm 근접상. 결론. 누가 몇 등 했는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다 모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2등
가는데 2등 광수짱 이러는 거예요. 1등이 궁금하잖아요. 1등은 보니까 프로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만 이기지 못하지 아마추어는 다 이기는 거예요.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 참 그 자기들을 레슨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다 독일 사람들이고 저희 몇 명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 사람의 프레지던트가 뭐 가수들 다 있고 밴드들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독일 이름을 거꾸로 부릅니다. 근접상 광수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면 그 프레지던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수야 내가 이 프레지던트를 통해서 네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 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리는 광수짱 이러면 와 네가 나를 이렇게 예배했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구나. 2등은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들 잘 치니까. 그런데 3등 불렀어요. 2등 딱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냐면 13번 그룹. 근데 제가 혹시 딱 그러는데 광수짱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감격은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높인다. 이것이 독일 사람들 그 마이스터 클럽에서 확 올라가는데 제가 야 주님 예배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주님? 말씀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주님? 기도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주님? 물고기 조발할 떡 5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야 이런 결과가 오시는 겁니까 주님? 오늘서부터 팬데믹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팬데믹 돈 더 벌려고 하지 말고 이때 더 다 드세요. 이때 더 활동하려고 하지만 활동 다 드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축복은 위건우 연구소 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왔는데 원장님하고 다니는데 송 목사님 아시잖아요. 스케줄이 우리가 없습니다. 스케줄이 없어서 10월 19일 날 들어와가지고 11월 19일 날 나갔는데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가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는지 아세요? 가는 것마다 환영을 받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높였는데 내가 너도 못 높여. 그냥 스케줄이 모자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성기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시고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팬데믹을 만난 이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역사에 새 이름을 주노니 너희들이 새빛이라 하자 하는 이 새로운 엄청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전하시겠습니다.